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예,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참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야지, 또 우리 수련회 하는 곳에도 가셔야지, 거기서도 일하셔야지,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시고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 시장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크게 이 믿음과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가시겠다는 이런 다락방 강화의 설교를 시작하시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장면에 제자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을까? 어떻게 말 한마디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말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리고 막 자지러지고 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지금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아버지가 참 귀신 들려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아버지께서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산이 크냐 산이 높으냐, 문제가 크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는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죠. 넘어집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점검하시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상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뭐요? 상을 들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아래로 내리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12살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무리가 수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새치기를 해요. 소문을 듣고는 그는 의사에도 가보고 돈도 써보고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손을 옷자락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이에 12살 된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와서,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회당장 야이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로마의 백부장 중에 병에 들린 하인이 있었어요. 다 죽어가잖아요. 백부장이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종이 병들게 됐는데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가리라. 아닙니다. 됐습니다.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스루브닉의 여인 헬라인이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자기 귀신 들린 딸,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개취급을 하시잖아요. 듣지도 않으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이방인에게 온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걔들에게도 그 부스러기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아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자꾸 물러가라고 그러고 그만 오라고 그러고 중단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구함이란 건성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신다. 레너드 레이븐힐 목사님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끌어오는 파이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버렸습니까? 오늘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뭐요? 믿음으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믿음으로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독실한 기독신앙인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외과 전문의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 1912년에 삼각봉합법을 개발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을 하고요. 1963년에 인간 그 미지의 존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해요? 어떻게 정의하냐? 미지의 존재라고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기도 이야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인데, 물리학 선생님인데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인간 심연에 미치는 영향은 호르몬의 영향과 같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많은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많고 호르몬이 적고 그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기도가 인간 심연에 미치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지적 활력이 증대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넓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 지적 활력 책 많이 보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같죠? 인간관계 성격 좋은 A형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이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지적 활력도 증대가 되고 인간관계에 넓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 기도는 온전한 인격 형성의 필수 불가결하다. 여러분, 이 주장을 믿으시겠어요? 기도가 인간 형성에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이 정의를 믿으시겠냐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기도를,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스 카렐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다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육체를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일순간의 기도라 할지라도, 단순히 1초의 기도, 10초의 기도, 3초의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언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글귀를 하나 읽었는데요. 육체의 힘은 허벅지에서 나오는데, 형우 형제 그렇죠? 허벅지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스쿼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힘은 무릎에서 나온다. 이렇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허벅지에서 나온다고 힘을 내려고 막 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후자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더불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6장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갔을 때 조서에 왕의 동장이 찍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윗방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의 끝은 뭐예요?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신앙의 표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이 감사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 생명의 맥박과도 같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기도는 이 영적 생명의 맥박과도 같고,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맥박이 항상 뛰고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메얼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감사, 찬양, 기도. 자, 감사, 찬양,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 삶에 이 감사 찬양 기도가 큰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기분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자, 들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다. 기분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도저히 기분이 아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할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의지, 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강력한 믿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순종이다. 우리가 꾸준히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상황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강력한 의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 물줄기가 쫄쫄쫄 작은 물줄기로 흐르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서 물줄기를 이루고 마침내 홍수로 우리를 덮치고 그 은혜와 축복의 홍수로 우리의 상처와 흉터를 씻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